안녕하세요. 저는 지난주에 저를 포함한 56명의 선교대원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온 박혜원 집사라고 합니다. 저는 간증을 잘 할 때까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아요. 처음에 간증할 때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정말 알지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다가 가게 된 동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가서 본 것을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점차 좀 듣게 됐거든요. 세 번째 간증을 하게 되면서는 이전에 들었던 조언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좀 얘기를 쓰게 됐어요. 저는 지난 자주 네팔 선교 때 좀 마음의 부담감 있었고 가자는 권유도 있었고 함께 가야 할 것만 같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인도 선교도 다음에 바로 네팔이어서 또 가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렇게 한번 이제 이렇게 제 마음에 스스로 이제 나는 못 가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께서 한 번, 두 번 거절하다 보면 이렇게 화인 맞은 심정 잘 이제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제 귀에 들리고 또 한 번, 두 번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약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제 귀에 들렸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안 돼 힘들어가 아니라 일단 간다라고 하고서 한번 일을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자는 마음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일단은 대만을 다녀오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 캠프가 2주간 있었고 또 고성도 저는 참여 못했지만 고성도 있었고 그러고 이제 8월 말에 다시 베트남이 있어서 정말 상황으로는 안 될 것 같았지만 가자라고 하고서 이제 상황들이 되어지는 걸 보는데 그때도 목사님께서 상황 보지 말라고 상황 따라가다가는 망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대책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을 좀 이렇게 타임으로 다니고 있는데 얘기를 했었어요. 이렇게 저 차에서 제가 좀 7월 말 8월 초에 대만을 다녀왔지만 8월 마지막 주 또 가야겠다고 했더니 거기서는 많이 저를 배려해줬고 같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갈 줄 알았나 봐요.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연달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좀 방향을 바꿔줬어요. 그래서 일을 이제 그만두고 가게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감사히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주일 전에 베트남 선교 일주일 전에 기도회를 가게 되는데 아침 기도회 때 기도할 때 좀 뭐가 막막하고 흐름상은 좀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고 이렇게 봤던 이렇게 선교 가운데 대만 또 캠프 이렇게 해서 영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를 하려니 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. 베트남 일주일밖에 없는 5일밖에 없는 기도회 아침 기도회였는데 한 3일간은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 뭔지 모르겠다 막막하다고 이런 마음이었어요. 그러다가 번뜩 떠오른 것은 저는 1976년생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76년생 10살 때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12살 때 88 게임도 있고 97년도 IMF도 있고 2002년 월드컵도 있고 이런 쭉 그런 상황 속에 살았는데 중요한 건 그때 저는 영적인 부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교회가 되게 부흥할 때 자란 세대거든요. 이를테면 제가 이제 처음 갔던 교회도 감리교회였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. 대전이었는데도 되게 큰 교회였었고 또 제가 또 인천으로 이사 왔을 때 처음엔 지하에 있었던 교회인데 나중에는 허벌판이지만 굉장히 큰 교회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주일학교는 오살리 기도원에 굉장히 큰 본당이 있는데 거기를 전국에서 온 아이들로 꽉꽉 메워졌었어요.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모였었던 거거든요. 그러면 저녁에 목욕 한번 하려고 하면 한 얼만큼 해야 되는 줄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막 끝도 없는 줄이 목욕하려고 아이들 다 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학교 같은 걸 하고 이렇게 자란 세대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지금 그 베트남에 있는 젊은 그 신학생이라고 하는 자기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커밍아웃 자기를 밝힌 그 학생들 청년들은 그렇게 길을 낼 사람들이라고 저는 저희 윗선배들이 그렇게 길들을 열어줘서 사실 굉장히 부흥기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도 고3 졸업하면서 바로 합류해 볼 수도 있었고 그런 기태까지 쭉 연결되어 왔는데 이제 베트남의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의 그 학생들 그 아이들 젊은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렇게 길이 넓혀질 거라고
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걸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영적인 어떤 그 풍성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갈 거라고,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, 그래서 예전에 그 어릴 때 그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읽었었는데, 거기서 보면 이렇게 큰 교회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영혼들이 돌아오기 전에 거적대기 하나 깔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쭉 쓴 그 책이었는데, 그런 것처럼 베트남 신학생 아이들, 그 학생들, 그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같이 가서 기도해 주라고. 그래서 우리 선교대원들 같이 56명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, 가서 또 놀란 건 사실 도착하니까 숙소가 굉장히 좋았어요. 환경이 너무 좋았고 물가도 너무 저렴해서 얼마든지 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갈 수 있고, 얼마든지 숙소에서 쉴 수도 있고,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선교대원 분들 한 분도 정말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좋은 숙소를 버리고 시간이 되면 예배 장소에 모이고, 또 어떤 프로가 있으면 뭐 베트남어 찬양을 배운다든가 그런 것좀 또 와서 또 함께 또 그 일을 하고, 또 꾸준히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꾸준히 뭔가 일이 있었거든요. 근데 막 긴장하고 뛰어야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꾸준히 뭔가 있는데 그 일들을 모두 다 함께 참여하고,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소리도 없이 같이 이게 큰 물줄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속에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와,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저력인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선교대원 분들과 잘 다녀왔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일학교, 원래 이제 교회, 그 베트남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를 저희가 사역을 준비를 했었어요.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 전하는 걸 준비를 할 때 저랑 또 현장에 같이 가지 못했던 다른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고, 그 사랑이 예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공짜 값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었다는 거가 전달됐으면 좋겠고,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, 지금 또 천국에서 함께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보다는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. 작업들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른다고 하셨어요. 근데 일단 갔을 때 거기서 처음 흐름에 찬양으로 아이들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, 그 찬양하면서 몸으로 예수님을 좀 익혀볼 수 있었고, 또 통역은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처럼 아이들한테 그 복음이, 스토리가 전달될 수 있었고, 그리고 끝나면서는 아이들 다 한 명씩 안아주면서 왕관 씌워주고 이렇게 천국문처럼 해서 애들은 모르겠죠. 이걸 왜 이 간식을, 이 과자를 왜 주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.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했고, 그리고 근데 그런데 그렇게 왕관을 씌워주고 하는 일에 5명이 했는데, 5명이 함께 아이들에게 왕관을 씌워줬는데 2명은 우리 선교대원이 하셨고 3명은 거기 신학생이 했어요. 그래서 한편 마음이 그 관전 포인트, 첫 번째, 하나님이 정말 그 신학생, 그 젊은 청년들, 베트남 청년들 통해서 그 다음 자라고 있는 세대한테 한 명씩 안아주고 왕관을 씌워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게 전달되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, 그 다음에는 호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텔을 빌려서 함께 예람제를 하게 됐는데, 그 사람들이 그 호텔에 모였던 베트남 청년들과 또 초청받아서 온 친구들도 어떤 느낌이냐면, 예전에 이렇게 90년대 MT 학교 같은 데 가면 공동체 어떤 게임을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, 그래서 이렇게 이 베트남 청년들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이렇게 모여지고 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, 그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인격 성소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 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중에 그 호텔에서 주제어와 어떤 물건을 하나 주면서 그 팀끼리 어떤 연극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했어요. 이를테면 노아라는 주제어와 함께 의자를 줘서 우리 한별자매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구성해서 어떤 걸 보여줬었는데, 그런 것처럼 어느 팀에는 칼이 하나 주어졌고, 제시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근데 칼이 주어진 건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알았는데, 한 15분 정도 시간 있다가 툭탁툭탁 뭔가 만들어서 이제 연극을 나와서 만들어서 하는데, 그 친구들이 그 칼을 가지고 한 건, 칼 하면 사실 지금 아이들은 어쩌면 그 게임의 캐릭터들, 되게 멋있는 아이템일 수 있거든요. 실제로 한 꼬마는 저 칼 나 너무 갖고 싶다고, 우리 그 칼이 뭐 망나니가 쓰는 그런 칼이다라는 정도의 느낌을 저는 받을 수 있는데, 더 어린 세대는
게임 아이템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청년들 베트남 청년들이 만들어낸 건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안들이 이렇게 들이닥쳐서 그 사람들은 포박하고 묶어가지고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건데 그 칼이 사용되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고 근데 저희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잠깐 시간에 저걸 만들었다는 건 본인이 당한 건 아니어도 바로 전 세대에 들렸던 얘기구나. 바로 얼마 전 사람들이 정말 겪었던 일이어서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금방 순식간에 표현하는구나.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는 왜 그래 막 좀 속이 타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들은 그거 가운데서도 그 공안들 들이닥쳤던 공안들이 다시 변화되어지는 게 관점을 둬서 그 성극을 그 연극을 만들었더라고요. 저는 앉아가지고 저 참수형 당한 저 사람 예수님 만들어 부활시켜줘야지 저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.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사실 좀 무서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들 베트남 청년들은 정말 바로 전에 그 신앙이 정말 이렇게 귀하게 흘러온 사람들이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또 계속 얼마나 큰 하나님께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어질지가 기대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서 그 일에 함께 동참케 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